출애굽기가 구원에 대한 기록인데 뒷부분에는 공동체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법을 받아가지고 삶의 원리로 지금 가져가지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위한 구속이었죠. 그래서 구원과 예배가 항상 같이 가니까. 그래서 성막이 나오고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누가 제사를 실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29장에서는 계속해서 28장부터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사람, 이런 모습을 쭉 그렸고요. 29장에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별 의미도 없고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느냐. 나하고 소용없다 그러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속죄가 중요하니까, 제사가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저주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살 길은, 화목의 길은 뭡니까? 주님 구속을 받는 거죠. 자, 29장 다시 한번 봅시다. 제사장 직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취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 그런 위임식을 하는 거죠. 그때도 그냥 하지 않고 지금 제물을 갖다가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위임한다는 말, 거룩하게 한다는 말. 여러분 생각할 때 저게 참 옷도 굉장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란 그 귀중한 일을 하고 그렇게 보면서 저걸 누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5장 4절에 이런 귀한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누구도 내가 한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 저걸 자기가 한다고 해갖고 하나? 저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할까? 정성이 있다고 할까? 또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또 그 사람이 잘못하면 피해가 크잖아. 피해가 크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갖고 뉴스를 타면 엄청 실망이 되고 전체적으로 엄청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해. 이건 그냥 했다 말았다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오늘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싫으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 막 엄마가 하라고 그러고 막 부모가 하라고 그랬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속된 감동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고 지탄받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왜 하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건 누구도 모르죠. 자기 영혼만이 알죠. 나는 그만두고 싶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는 하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렇잖아. 편하지를 않아. 엄청난 부담과 감동으로 오시니까. 자, 오늘 누가 주의하느냐 그런 거예요. 전도해보면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어. 엉뚱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참 신비하지요. 뭐라고 말로는 못하지만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 직분이 되었다. 여러분이 제사장은 관두고 모든 직분자들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부담 안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교회에서 임명했겠지만 본인도 마음속에 동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감동, 마음에 주시는 거.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래서 무거운 직분을 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겉에도 보면은 뭐하러 시간 바치고 헌금 바치고 정성 바치고 자기 일도 다 못하면서 그거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먼저 위임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회막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데서 회막입니다. 먼저 씻어요. 그렇죠. 언제나 모든 일하든지 씻고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는 거고 언제나 회개하는 거고 참회를 드리는 거고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일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해야지요. 씻어야지요. 깨끗해야지요. 그래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감동하고 그를 쓰실 것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참회합니다. 적은 잘못도 남에게 적은 피해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관유를 붓지요. 6절 7절에. 관유는 특별하게 만든 기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했지만 그 외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마음도 안 돼요. 감동도 없어요. 억지가 되기 쉬워요. 성령의 힘으로 하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나 봉사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면 설교든 하나님이 일하는데 성령의 도움이나 감동 없이는 억지가 되지요. 이게 지식만 갖고 될 일도 아니잖아. 자, 성령의 부어짐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의 부어짐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해야죠.
그냥 성령이 오시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고 뭐 달라고? 성령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까 나를 드려야 되고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그럼 또 그래요. 나는 주님께 뭐 쓰임 안 받아도 좋고 뭐 내 식으로 산다고 그래. 내 식으로 산다는 게 죄의 종이지요. 죄가 쓰고 세상이 쓰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일으키고 관을 씌우고 9절에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위임해라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칙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물론 인간적인 냄새도 나지요. 온전하지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상처받으면 마음 아프고 다 그런 거죠. 저게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하나님께는 이런 속죄가 필요하니까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근본이니까 누군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 말씀을 연구하는 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 복음을 전하는 분, 그런 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죠. 세상은 그 뭔 상이냐고 한마디로 그래요. 우선 육신에 먹고 마시고 뭐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화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이거 중요한 사람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누군가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맡은 자가 있어야지. 전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는 제사를 지내죠. 속죄제에서 안수하고 피를 바르고 그렇죠. 자, 피를 발랐다. 이 말은 희생이 됐다. 15절 이하는 번제예요. 거기도 안수하고 피를 뿌린 다음에 불사르지요. 전부 불사라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온전히 자기를 드릴 번제 양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 지내러 갈 때 다 있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인데 그 말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실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양이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넘어갑시다. 이제 위임식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 20절에 순양을 잡아요. 잡으면 목을 따서 피를 빼야 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피를 빼지요. 그 피를 제사장의 귀에 바른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세습하니까 아들들의 귀에 발라. 또 어디 바릅니까? 오른손 엄지. 또 어디입니까? 오른발 엄지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 말은 내 귀는 이제는 주의 명령만 받듭니다.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세상 말, 이런 뉴스,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것 보고 듣고 복잡해지거든. 물론 그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다 큰 낭패 보고 후회합니다. 사람 말 참고만 하세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구속받은 자, 그 피로 구원받은 자는 나는 내 귀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직장에 취직했어요. 시키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소속됐어요. 지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따라야죠. 그래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 방황하지 마세요. 사람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뭐 한 말 듣고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 다 그 헛소리들이 많습니다. 내 귀는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손과 발은 일하고 다 행동하잖아요. 오른발 엄지가 중요해요. 손도 엄지가 중요해요.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 발도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걸 가야 되는 거야. 밤낮 사람 따라가고 그냥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것만 주고 저것만 주고 일하고 저 일하고 인간이니까 그거 안 할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안 한 것이 있어야 한 것이 있고 그러죠. 천지만지 다음에는 뭘 하겠어 그거.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핏부림 받았어요. 내 귀는 주의 것입니다. 내 손도 주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구속했으니까. 값 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지. 주님을 위해 살라고요. 그게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면 안 돼요. 당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쓰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피를 또 바르지요? 옷에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 뿌림 받지요. 그 다음 23절 이하는 이제 요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제를 드리고 하죠. 흔들어서 바치죠. 근데 거기 것은 이제 네 품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 품깃이 있다. 많은 사람은 부모 유산을 귀하게 여겨요. 돈이 얼마가 준다. 꼭 그 돈 갖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냐. 죄인들은요. 죄로 뭔가 오염되고 잘못돼 갖고 뭘 더 주면 그걸로 더 안 좋은 길로 가요. 건강 갖고 헛짓하고 시간 있으니까 헛짓하고 돈 있으니까 헛짓하기 쉬워요. 교만하든지 헛짓거리하든지 세소가 되든지 우선은 좋지만 꼭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의 분께 물론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셔. 자녀가 잘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 그것도 괜찮지. 예. 자식이 번지번지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드리고 도와주고 좋은 이웃을 만나. 또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 엄증이 있는 것 같은데 쥐가 병들고 죽어가면 그건 비교 안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 소망이 없는 거지. 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주시죠. 예, 분깃을 주셔요. 예. 23절에 28절에 그랬잖아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들 영원한 분깃이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 왜 자꾸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옷 이런 말만 하실까? 성경은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략에서 쓴 책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하시기 위한 거지요. 회개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 회복되는 것 중요하죠. 근본 중요하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생명의 축복. 귀한 아침에 그런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직분 받는 거, 귀한 직분,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저 씻고 참회하고 정결해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 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예수의 피 정결함 받게 하시고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으로 감동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런 힘도 마음도 더해 주옵소서. 핏부림 받은 자들 오늘 29장 2절 말씀대로 오늘 새벽 성도들의 귀에 주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주님의 귀가 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 명령만 따르게 하옵소서. 방황하고 이 말 저 말 듣고 손해보고 헛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려진 자,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에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발라주시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주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 아무거나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내 발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행해드리는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별된 자, 부르심 받은 자, 직분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깃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은총을 알게 하시되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 쉼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오늘 아침도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고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벽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님의 위로, 주님의 생명사계로 저들을 감싸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임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분깃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